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다 합해서 1189장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권, 편하게 39, 27,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다 믿고 있는 줄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또 모든 성경으로 이와 같은 표를 가지고 우리들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구절들을 암송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가운데서 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요,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이 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경 각권들을 다 동일한 비중으로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니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저는 특별히 창세기를 좋아합니다. 또 시편을 좋아합니다. 또 선지서 가운데서는 이사야 선지서 이와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또 그리고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또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와 같은 것들을 제가 즐겨 읽고 또 좋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창세기, 특별히 33장에 나와 있는 한 그 내러티브, 그 스토리를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삭과 리브가의 그 두 아들, 쌍둥이 아닙니까? 두 아들에 얽힌 한 사건, 스토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의 그 쌍둥이 아들들은 다름 아닌 에서와 또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삭은 그 큰형인 맏형되는 에서를 사랑했고, 또 그 어머니인 그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데는 배경이 있으리라,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동생 야곱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는 그 붉은 죽이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들은 팥죽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튼 팥죽 한 그릇을 형 에서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장자권을 샀습니다. 장자권을 살 뿐만이 아니라 그 부친 그 이삭으로부터 야곱은 장자의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참으로 불친대구의 그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동생 야곱은 그 형 에서가 무서워서 그 어머니의 그 조언에 따라서, 권고에 따라서 피신 생활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신 갈 때는 일정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만 될 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그 기간은 무려 20년이 넘는 그와 같은 기나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가 간 곳은 밧단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하란,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피신해서 참으로 숱한 고생과 어려움을 겪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부닥칠 한 엄청난 시련을 그는 직면해야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형 에서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야곱을 죽일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귀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보복, 형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칼부림으로 인해서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같은 생명의 위협을 그가 가지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두 형제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만날 때에 참으로 칼부림을 한다거나 또는 보복과 살해의 과 같은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해의 장면으로 서로 껴안는 귀한 화해의 장면을 우리들이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동생 야곱은 형에게 많은 그 예물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선물을 받게 될 때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자기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내 소유는 내가 지키고 나에게 예물로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뜻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렇게 또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형에게 그 예물을 그대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지 20여 년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형 에서는 에서대로 동생 야곱은 야곱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추적해 올 때에 무려 많은 그 수하의 그 사병들을 데리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도 한 부족의 부족장이 되어서 이제 에돔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도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가 올 때에 출발할 때는 참 맨손으로 참 출발을 해서 파단 아람에 도착했지만 돌아올 때는 많은 양과 또 가축과 소와 그리고 수하의 많은 식구들과 그리고 노비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 둘의 성공 사이에서 누가 진정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축복받은 인생인가 하는 그 엄청난 차이, 그 진실된 그 차이를, 그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니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힘을 통해서 이제 한 커다란 그와 같은 부를 축적했다, 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 그와 같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재능과 능력과 고생과 힘을 통해서 성취된 그와 같은 성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 참으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배운 것은 없지만은 자기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참으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도 자기 자신의 노력도 있었고 힘도 썼고 또 자기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앞에 한 말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참으로 그 형에게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에서보다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참으로 어떨 때는 헐벗고 또 자기가 또 잘못해서 또 어떤 일에 손상을 끼치면 자기의 것으로 모든 것을 참 보상해 주는 그와 같은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 부 얻은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 스스로 얻은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자기의 힘도 들어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고생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나는 이와 같은 것을 결코 얻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 6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도 이 야곱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맨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 나가면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누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가? 맨 처음에는 제가 이것이 다윗의 선함과 인자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읽어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것이 존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은 다윗의 선함과 다윗의 인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평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NASB 성경을 많이 참조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rely goodness and loving kindness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에 누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goodness and loving kindness, 이것이 surely 분명히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NASB에 있어서는 이 loving kindness, 우리나라 말 성경에 그 인자하심을 loving kindness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NIV, 우리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NIV 그 성에서는 그 loving kindness를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love, 하나님의 love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비롯해서 또 많은 또 우리 EM에서도 그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ESV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 mercy, 이 자비, 긍휼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그대로 신실히 실행해 나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랬습니다. 선하심은 영어로 goodness라 그랬습니다. goodness, 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종종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들 인간들이 갖고 있는,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선하심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절대적인 그와 같은 선하심입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때라든지 오염된 것이라든지 악한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랬습니다. loving kindness 또는 love 또는 mercy,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와 같은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가, 그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I am weak but thou art strong, 그와 같은 복음송도 있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참으로 목자 되셔서 참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말로 닿을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체험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체험했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른 이웃에게 참으로 나누어지고 베풀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같은 주간에 동시에 그 장례식이 발생해서 두 군데 다 동시에 발생해서 그 날도 겹치기 때문에 다 갈 수 없어서 한 분의 장례식에는 그 문상예배, 저녁에 하는 문상예배,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분의 그 하관 예배에 그렇게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제가 문상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의 그 문상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그 소천하신 분은 그 당시 우리 노회에 있었던 그 양청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사모님이 소천하셔서 그날 그 문상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51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참 젊은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뇌종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뇌종양 그 선고를 받고서도 이제 11개월 동안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투병하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천을 할 때에 그가 11개월 동안 참으로 교회를 극진히 잘 섬겨 나갔기 때문에 그 모든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사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모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자기가 참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모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회심하고 복음을 믿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모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자기가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그 헌신적인 교회 봉사와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참으로 감동을 받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가 될진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영적인 귀한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님의 병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한 평생 동안에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예전에 그 번역에서는 정령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정령, 반드시, 확실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에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내 뒤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시고 행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라다니십니다. Follow me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곧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팔로우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을 추적해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참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아둥바둥 참으로 버틴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벅차서,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 틀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각 방면으로 힘쓰고 애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평생토록 여러분들을 따라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공과 부축적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반드시 그렇게 다스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해 나가시고 저도 체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아무 탈이 없이 참으로 인간적으로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또 세속적인 부를 쌓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그와 같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중간에 큰 어려움과 또 시험을 당해서 곤란에 처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여러 가지를 허용하십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어린 시절에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까? 백성들이 사울보다는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결국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올랐다고 다 된 것입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또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꾸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리저리 피신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었고 곤란한 때도 있었고 참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참 생명의 위협을 받은 그와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 같은 아픔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또는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의 자녀가 태어났던 자녀가 교통사고라든지 또 다른 또 변고로 인해서 세상을 먼저 뜨는 일들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 같은 일들이 참으로 좌절될 경우도 있습니다. 앞길이 투명해져야 될 텐데, 밝게 보여야 될 텐데 불투명하고 참으로 흐려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 같은 지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 아니 나를 따르고 있다, 앞으로도 나를 따를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기쁜 일들, 참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사랑을 받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실패와 질병과 사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참으로 가정에서는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부모에게, 자기 자녀에게 나타내 보여야 될 것입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원함보다는 용서를, 참으로 혼란보다는 평안과 질서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윗이 평생토록 누렸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